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건 네가 말한 게 아니다 얘기하시면서 그랬죠.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주가 우리의 주,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롤드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저희가 기본이 항상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책을 읽고 해서 배웠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컬아웃 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시는데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모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교회는 카톨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네, 역사적으로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만 맞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교회의 시작이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역사가 흐르면서 카톨릭이라는 틀 안에 들어갔어요. 교회라는 것이. 그런데 그 카톨릭이라는 틀 안에 있던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만 읽게도 만들고 이 성만찬을 떼는 것조차 혹시 사람들이 흘리면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타게 한다 그래서 직접 입에다 이렇게 먹여주고 그렇죠? 카톨릭은 지금도 직접 이렇게 나와서 신부님이 주는 거 받아 먹죠. 본인들이 들고 성찬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하다 흘리면 예수님의 피를 바닥에 흘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직접 이렇게 해줘요. 형식이 남고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면죄부가 뭐였죠? 네 조상이 죽었는데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스듬한 연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조상의 죄를 위해서 죄를 면해달라고 사하는 특별 헌금을 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건 아닌데 라는 신부들이 생겼어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일으킨 운동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는 뜻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지금 믿는 우리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는 시작한 거예요. 카톨릭이 시작이 아니에요. 카톨릭이 타락하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 프로테스탄트가 타락하면 뭐가 생길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의 틀이 생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왔니 뭐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을 했니 우리가 카톨릭 사람들한테 잘난 체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우스워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초대 교회의 모습 처음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교회로 불림 받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는지를 살피고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냐? 오늘 말씀 보니까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셨어요. 오순절 날은요, 6월절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출애굽하는 사건, 6월절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이죠. 그걸 이제 모세 후손들이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6월절이라는 건 아주 큰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큰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절기가 3개가 있어요. 큰 게.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6월절이고 오순절이 있고 뭐 맥추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거 50일 지난 날. 이 날을 특별히 섬기기 시작했는데 1세기경에는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돌아다녔죠. 광야를. 오랫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하고 컨트랙이 아닌 뭐죠? 언약, 커버넌트를 맺어요. 그렇죠? 컨트랙은 사랑이 없는 거지만 커버넌트는 사랑이 들어간 거라고 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요. 말씀을 통해서 맺어요. 그것을 기념한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말씀 받은 것을 기념한 날. 이 날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3대 절기가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필이 안 나요. 20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좀 우리의 입장에 보면 다저스구장 꽉 채우면 몇 명이죠? 5만 명에서 5만 5천 명이 되나 안 되나 그래요. 그럼 그게 몇 개예요? 50개? 25 하면 되나요? 그럼 200만 명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한 조그만 도시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려고 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흔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건 대목 중에 대목이에요. 밖에 얼마나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뭐 음식이 넘쳐났을 거고 뭐 축제 페스티벌 뭐 LFA 뭐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 날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120명은 한 곳에 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 여러분 200만 명 중에 120명은 보이지도 않는 숫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모였나요? 즐거움으로 모였나요? 이 오순절을 축제하려고 모였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모였어요. 왜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 버리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봤어요. 부활하셨지만 또 희망이 생기나 했지만 약속하시고 40일 만에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 얘기만 하시다가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고 올라가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낸다. 그날을 기다려라. 이러고 가버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예수님 제자 야고보 제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추종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협박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마음이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낮아진 이 120명들이었어요. 밖에선 축제가 열리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게 뭔지도 잘 모르죠. 그 약속을 그냥 기다리며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들과 사건들을 이용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그 예수를 믿는 그 사건 때의 환경과 그것을 보면 그때 우리 마음이 가장 낮아 있을 때예요. 가장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때예요. 베드로와 120명은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임을 첫 번째
교회로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한없이 낮고 어려웠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이미 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텐데, 사람들이 교회로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죠. 저희 세대는 좀 안 그런데, 옛날에 진짜 교회에 김치 먹으러 모였고, 미국에서 잡을 뭐 할 수 있는지 그 알아보러 모였고, 그래서 옛날에 오신 분들은 누가 공항에 픽업에 나오냐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졌잖아요. 페인트 하시는 분이 공항에 픽업 나와서 야 페인트가 최고야 그럼 페인트 하셨고, 진짜 그러셨어요. 우리 윗분들은. 이 교회는 어떤 이 커뮤니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미국이라는 나라 말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고 외롭고 광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 많이 들어갔죠.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난 예수 안 믿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날 미국까지 오게 하셔서 나를 소개시켜 주셨고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 내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화려한 것도 아니고 어떤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실패한 듯이 모여있는 그 120명의 낮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처럼 찾아오신 사건,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하고 만나신 사건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젠데요? 그때를 잊지 마세요. 그때를 다시 기억하세요. 그걸 자꾸 잊으면 내가 교회됨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낮은 마음 가운데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그냥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사건이 있으세요? 제가 오순절 사건처럼 부름받은 사건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진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무엇과를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한 빈자리를 교회를 그냥 껄렁껄렁 다니고 앞에 찬양 좀 한다고 앞에서 진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8시 아침 예배인데 7시 50분에 교회 갔는데 오늘 특송이 없대요. 그럼 저는 거기 이제 그 교회에 기타가 전자기타가 있었어요. 왠지 그냥 기타가 아니고. 그리고 10분 만에 전자기타 메고 띵까띵까 해가지고 특송 순서 되면 나와서 혼자 특송했어요. 예수 그 이름 이러면서. 예수 믿었냐고요? 아니요, 안 믿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였지. 중고등부 때였으니까. 전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냥 다녔어요. 뭐 해가지고 애들하고 뭐 떠들고 재밌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어느 사건이 일어났죠. 뭐 전사님이었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리다가 그날 그게 딱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찾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구나. 영적으로 그러구나. 난 항상 아버지가 없어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했는데 더 밝게 보이려고 막 제가 완전 동네에서 동네 골목대장이었거든요. 막 쓸고 다니고 막. 왜? 더 밝게 보여야 되니까. 내 어둠을 갖추고. 난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근데 유서를 썼단 말이에요. 집에서 혼자. 밖에 나가면 얼씬 걸고. 집에 학교 들어오면 맨날 유서 쓰고. 창문 보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안 죽을까 이 생각하고 앉았고. 근데 그날 말씀이 우득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제가 그때 한번 뒤집어졌죠. 그럼 뭐 뒤집어지면 오래 가나요? 오래 안 가죠. 그리고 또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사건이 생겼어요. 일본에 갔습니다. 유학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사모님이 잘 알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요. 유학을 갔는데 또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일본 생활, 일본어 한마디도 모르는데 던져졌잖아요. 혼자 유학 갔으니까. 그것도 유학원에서 만난 2살짜리 어린 젊은 여자애를 데리고
같이 가서 그 아버지가 공항까지 나와서 얘를 잘 부탁한다. 같은 학원이니까. 이뻤어요. 리포터 했어요, 리포터. 뭐 SBS 뭐입니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영문과였는데 일본을 갔어요. 나중에 그 이쁨이 화장발인 걸 알았어요. 화장을 지우는 날. 그랬는데 뭐 그러고 유학생활을 시작하고 했는데 제가 교회를 찾았어요. 그 일본의 교회 업계로 유명한 그 일본에서 교회를 찾았어요. 4일 만에 찾았어요. 주일날 딱 전철을 여기서 이렇게 이름도 몰라요. 역 이름도. 노란 선 타고 3번 가서 길 건너서 뭐 파란 선 타고 몇 번 해서 내려서 걸어가라.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 형이 적어주는 대로 그 형이 교회를 다니는데 안 가더라고. 그냥 알려주고 적어서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딱 내리는데 앞에 성경책을 든 아줌마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갔죠. 거리를 두고. 힐끔힐끔 보시더라고요. 그 동네가 좀 이렇게 지하철 타고도 좀 위험하고. 근데 계속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까 교회 한 10m쯤 오니까 얼른 잽싸게 나한테 오시더니 처음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날 끌고 가서 등록을 하시더라고. 인도자 본인 이름 적어서. 저는 그렇게 교회를 들어가서 얼마나 울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날 만나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일본 생활에. 그렇게 일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뜨거웠어요. 해병대 박수예요. 항상 모든 채널 주여 성령의 은혜 있잖아요. 모든 곡이 나오는 박수를 치는. 나중에는 더해서 큰 북을 갖다 놓고 어떤 음악 악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큰 북이 다 먹어. 그 누가 칠게요? 제가 쳤죠. 성가대가 있는데도 큰 북을 쳐요. 완전히 기도원 스타일. 이런 교회에서 제가 갔어요. 이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물 좋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가? 알고 봤더니 2블럭 지나는데, 신주쿠인데 2블럭 지나는 데서부터 술집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이쁜 누나들이 밤에는 다 글로 나가시는 거야. 출근을 하시는 거야.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막 청년부 형 누나들한테 막 덤볐던 기억이 나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교회가. 술집을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교회도 다니고 술집도 다니고 이게 뭐냐고 이게. 막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을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람이 왜 사람을 정죄하는 줄 아세요? 생각해봐 가만히. 내가 언제 누구를 정죄하나. 보통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때는 언제냐면요, 내 안에 그 모습이 있을 때예요. 나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일본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힘든 것 가운데 이게 안 돼. 갭이 이만큼입니다. 그럼 답답하죠. 교회 나와도 답답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싶기도 하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나가기도 하고 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요 모양으로 사는데 이것도 개가 토했다가 집어먹고 토했다가 집어먹는다고 성경 표현하셨는데 이것도 하루아침이지. 이것도 한두 번이지. 질려가지고 이제 또 락 토했다가 또 주워 들어온 것도 일주일에 다 주워 먹고 다니고 또 주님 앞에 나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또 주워 먹고 다니고. 이 자기한테 지친다고요. 신앙생활하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지쳐요. 이 지치는데 풀 데는 없는데 잘 만났네? 술집 누나야? 막 정죄하는 거죠. 제가 막 정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속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거 알죠? 그거 모르겠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알죠? 이렇게 제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합시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선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찬송가 성령이 오셨는데 구절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있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자유하고 싶었어요. 이 죄악들에서 자유하고 싶었어요. 이중생활에서 자유하고 싶었어요. 진짜 열심히 구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쪽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부터 막 기도하고 올라오시는데 쫙 밀려오는 거예요.
저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제가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에게 나타난 사건은 뭐냐면 더 이상 그 누나들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태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뭘까요? 여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랬는데 이런 게 나타나면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물론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라든지 강한 바람은요, 구약시대에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로도 나타나시고 바람으로도 나타나시고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불로만, 꼭 그렇게 바람으로만 나타나야 성령 충만한 거냐고요. 아니거든요. 이건 현상을 말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다혈질이냐 점액질이냐 뭐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영화를 봐도 느끼는 게 다 다르죠. 똑같은 거 보고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게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침례 요한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어떻게 내렸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은요, 불같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바람같이 나타날 수 있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평안함과 감사함과 이렇게 편안하게 비둘기처럼 나타나실 수 있어요. 진짜 비둘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잖아요. 라이크잖아요. 라이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은 어쨌든 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런 어떤 사건이 생겨요. 저처럼 그런 사건이 생겨요. 성령과 함께. 그것이 교회의 태동이에요. 시작이에요. 왜 그렇게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시냐는 거죠.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하는 게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는데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사람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었던 삶 같은 것, 엉망진창이었던 행동 같은 게 어떻게 변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버려지는 거예요. 술, 담배가 언제 버려져요? 술, 담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 때 버려져요. 그렇죠? 어떤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그 유혹보다 더 가치가 좋은 게 발견이 되면 그건 버려지는 거예요. 예. 솔로를 내가 여태 버렸던 그 많은 청춘들, 더 좋은 게 나타나려고 하나님께서 미십니까? 이럴 때 마음에 나지. 가치는요,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그 전에 있던 것들이 버려지기 시작해요. 하나씩 하나씩. 제 안에 일어난 사건은 욕하는 거라 그랬죠. 욕하던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제 안 속에 말로만 돌리던, 속으로만 돌리던 이 욕하던 버릇들이 예수 믿으면서 점점 없어졌어요. 또 하나, 이 누님들을 정죄하지 않게 됐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저분이 지은 죄보다 훨씬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래요. 이건 확실해요. 누가 믿거나 누가 막 이렇게 그렇게 될 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밉게 하는 밉상짓을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밉상을 떠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큰가? 이게 더 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잘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밉상 떠는 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시작할 때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혹시 없었다면 여러분 아직 교회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거 아닐지도 몰라요. 저희 교회는 정말 구원받는 게 중요한 교회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지 않으면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 뻔뻔하리만큼 주님을 믿어서요. 난 이렇게 죄 많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을 시키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따위 일로 나를 죽이실 리가 없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요따위 일로 내가 넘어가지 못할 인생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겠구나. 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믿음을 언제 가지셨습니까?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보통 눈물이 터지고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고백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일이 생겼나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은 외국어였죠 그때. 지금 그냥 말하는 텅이라고 말하는 방언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받으면 정말 기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방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이 방언의 목적은 뭘까요? 이 16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통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됐다고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교회로 먼저 부르셨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이 여기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방언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말 좀 통하고 삽니까? 가족 가운데 말 좀 통하고 사세요? 답답하세요? 엄마 아빠 보면 답답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그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제너레이션 갭 같은 거 없어집니다. 정말이에요. 10대가 70대하고 친구할 수 있어요. 말이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이 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작이 낮은 마음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말이 통하게 하셨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만인가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쭉쭉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예언도 나오고 꿈도 나오고 맨날 부르는 거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희망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소망이 생기셨어요? 예수 믿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셨어요? 아니면 예수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하고 감정적으로 뭐 눈물 조금 흘린 거 외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꿈이 꿔져요. 이런 내가 자다 꾸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생긴다고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다고요. 처음에 저희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딱 만난 그 순간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살면서 또 점점 애들은 꿈을 꾸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몇 살 때 그런 꿈 꿨어요? 한 번도 꿔준 적이 없어? 미안해. 괜히 물었어? 대통령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뒤를 봐? 너야, 변호나? 이러면서. 언제 그런 꿈 꿨어요? 나는 뭐가 될 거야?
그 꿈 이루고 계세요 지금? 어디 갔어요 다? 왜 날아갔어요?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꿈을 꿔요. 미래를 봐요. 밝게 선포해요. 저 깊은 한숨을 내 마음으로 올리네.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이걸 위함이었구나.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현실과 부딪히면서 이 믿음으로 살 거냐 말 거냐 맨날 고민했는데 이걸 위함이었구나.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비전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하면 즐거운 일 있잖아요. 죄 짓는 거 말고 그거 하면 즐겁고 기쁜 일, 그거 하면 심장 뛰는 일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 맞는 일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힘들죠. 그 일이 쉽다고는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슴이 뛰면 그거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개척하지. 전 맨날 노래하잖아요.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 젊은 애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거 같은데 난 좀 꿈이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신대. 이게 몇 년째 주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밥을 해야 될지 괜히 가만히 앉아있는 마누라 긁고 한 달만 죽자 이런 소리 하고 괜히 가만히 애들 너 언제 방학이니 언제 네가 일을 쉬니 스케줄 다 정해가지고 괜히 고등학교 애들 잡아가지고 내가 이거 잘 써줄게 이거 뭐 이제 봉사 이거 있잖아 대학 갈 때 쓰는 거 잘 써줄게 너 나랑 이거 하자 그런 거 꾸미고 앉았고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저한테 교회에서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거 하라고.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걸 뭐. 그쪽으로 막 마음이 가는 걸.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 너무 어려웠어요. 뭔가가 이렇게 되게 막혀있고 힘들었어요. 제 안에 할 것도 많고 갑자기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몸도 힘들고 분주하고 근데 계속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었어요. Speak to me. Through your word, through your spirit. 이게 막 이게 부르면 저는 이제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찬양할 때 참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제가 찬양하다가 제가 울어요. 혼자 보면 완전 술 먹고 취한 아저씨예요. 네. 노래방 술 먹고 취한 아저씨 혼자 울어요. 뭐 주의 자비를 쫓아 시편 51편 읽다가 막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 음악하는 애들한테 갖다 주면 코드가 이렇고 이런 거 같지만 괜찮아요. 나 혼자 할 때는 완전히 죽여요. 오소서 주여 성령이 하다가 꼭꼭 울어요. 꼭꼭 울어요. 그 상한 심령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거 누가 못 말려요. 그냥 지가 해야 돼요. 제가 기타 들면 와이프 조용히 그냥 방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요. 내버려둬요. 쟤 몇 시간 저러고 놀아야 돼. 혼자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놀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거 누가 못 말려요. 꿈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 막 꿈이 생겨요. 그 꿈의 목적이 뭘까요? 21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목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야 나도 얻었으면 너도 얻는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러운 놈입니다. 목사라는 이 간판을 걸고 있어서 많이 가려졌고 또 짬밥이 생겨져서 많이 가려졌지만 여러분이 저를 다 아시면 저랑 교회 안 하세요. 제 안에 있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먼저 교회가 됐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먼저 불림받았구나. 그걸 제가 알아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부름받았어요.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부름받았어요. 오순절의 사건처럼 말씀으로 느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어요. 분명히 그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아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어날 사건일 수도 있고 따로 일어날 사건일 수도 있는데 같이 일어났다가도 또 확 식잖아요. 식어서 막 바닥을 길 때 또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사건도 있었을 거예요. 저처럼 찬양하다 껄껄 우는 사건도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다시 생기고 꿈이 다시 생기고 비전이 다시 보이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나도 예수 믿었는데 너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십니까? 여러분 교회십니까? 그럼 교회 목적답게 살고 계십니까?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 향한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머리로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내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면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빨리 버리면 돼요. 저처럼 이중생활하고 있어요? 오소서 주의 성령이여 구하세요. 뒤집어지는 사건으로 만나주십시오. 가치가 바뀌는 사건으로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사건으로 만나주십시오. 그럼 다 용서되고요. 그럼 다 괜찮아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다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구하세요. 그게 잘 안 되면 구해야죠. 그래야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살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행동으로요.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여러분 누구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데리고만 오면 예수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믿는 것 같다가도 또 튀겨나가고 또 튀겨나가고 평생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을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이게 제일 먼저 와가지고 6시 반 7시쯤에 왔어요. 7시쯤에 왔는데 뭐 문 열고 뭐 간판 내놓고 여기 앉았는데 설교가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다 쓰긴 썼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여기서 아무리 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님 어떤 말인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좀 터치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에서도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은혜를 제가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낮을 때, 세상과 동떨어진 것과 같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말씀이 기억나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구나 믿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찾아와 주셨어요. 이중생활하는 나에게 얼마나 내가 못됐는지 얼마나 내가 한심한지 하나님 아신다고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림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부터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셨어요. 다시 희망이 생기게 하셨어요.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셨어요. 복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대로 사세요. 교회답게 사세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교회 버리실 거예요. 건물? 아니요. 우리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답게 살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예요. 하나님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하실 수 있어요. 교회답게 삽시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좋겠습니다.